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달 첫 주일, 그래서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된 상황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 특별히 오늘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시무를 은퇴했지만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섬기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원로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이분들 다 건강과 또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다시 듣는 로마서 첫 번째 시간, 인생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가위 명절 되면 늘 15년 동안 제가 전해드릴 말씀들이 있고요, 설날이 되면 또 설날대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사실은 어린이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깊이가 너무너무 큰 그런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만약에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하기라도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결코 묻지 않는다. 그의 몇 살이니? 키는 크니? 공부 잘하니?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니? 돈은 많이 버니? 어른들은 고작 이런 것들을 묻는다. 어른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본질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건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은 얼마짜리니? 아파트가 몇 평이니?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참 울림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정작 중요한 거는 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숫자,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 이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목사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적 유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식하게 나 오늘 좀 좋은 내용 들었어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끔 하는 설교, 또 세상적 욕망이나 욕구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공하는 비법, 방법, 이런 것들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지식도 학문도 그때뿐입니다. 잠깐은 맞는 얘기인데 그 세대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한결같이 진리로 똑같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때뿐이야.
여러분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순간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찾고 구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또 혹은 서로에게 덕담을 하죠. 근데 덕담을 하는데 이게 덕담이 아니라 잔소리의 향연이 되고 언어의 향연이 되고 상처의 축제의 장이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른들에게 잔소리 안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어른들은 중요한 걸 안 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느 대학 갈 거니 하면 15만 원 줘야 된대요. 우리 딸은 전교 1등인데 하고 자기 딸 자랑하면 20만 원 줘야 된대요. 반에서 몇 등에 10만 원짜리랍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된대요. 야, 애인 있니? 물으면 10만 원이래. 돈 좀 많이 모았니? 그것도 10만 원. 그런데 결혼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네? 50만 원이래요. 너 잘 되더라고 하는 소리야. 70만 원짜리래. 외모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살 빼면 예쁘겠다. 20만 원이래. 근데 최고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 머리가 휑하네. 500만 원짜리래. 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학생들한테는 야, 그게 스펙에 도움이 되냐? 10만 원짜리고 차라리 기술 배워라. 20만 원짜리고 네 눈 좀 낮춰라 하면 30만 원 내야 된대. 부부 간에도 하면 안 되는 게, 야, 셋째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대. 50만 원짜리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은 55만 원 줘야 된대. 근데 이게 3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했을 땐 10% DC를 해준대요.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 하지 않고 참 숫자 혹은 세상적인 성공, 겉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덕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명절이 되면 꼭 이렇게 우리 가문이 번성하라, 잘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치 이것도 그런 설교처럼 제 마음에 오는 거죠. 제가 로마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새로 다시 듣는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정했는데 이번 명절에 우리 가문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진짜 더 중요한 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첫 주를 잡지 않고 오늘 이 중추절 명절을 앞둔 주일날 이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위중앙교회 가정인데요, 교회 공동체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영적 가장으로서 드리는 덕담 같은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옛사랑 큰잔치를 다음 달 11월 9일 날 준비 중인데 이번에 큰 주제가 은혜온이거든요. 꺼져 있는 은혜를 다시 켜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듣는 로마서를 부제를 정하고 싶은 게 은혜온이에요. 우리 인생에 꺼져버린 은혜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꺼져버렸던 믿음의 어떤 그 능력들을 다시 켜는 그런 시간을 원해서 이 로마서 강해를 다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실은 2018년도에 제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더랬습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옛사랑 큰잔치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목장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읽을수록, 말씀을 볼수록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성적 이야기하고 취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되면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강단에서도 설교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 예수님 얘기 정도 하는 건 설교자가 수준 낮은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의 비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뭐 상처 안 받는 방법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책리학이 이런 걸 하면은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사도 수준 높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시 복음만을 전했고 오직 예수님만을 정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고 다시 은혜가 활짝 밝혀지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학문으로 은혜가 밝혀지고 능력이 나타나냐? 지식이 그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밝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와야 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양보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듣는 로마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굳이 명절을 앞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추석 가족들이 모이면요, 우리 가문도 이런 가문 좀 되자. 물론 출시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큰 목적, 인생의 큰 의미, 그것을 찾는 가정이 되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로마서를 볼 때도 이 시선으로 봐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밝히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활짝 켜지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거룩한 목적에 헌신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려면 먼저는요, 거룩한 목적에 헌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목적, 숫자 이런 데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거룩하고 높은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거가 생겨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대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금 소리가 멍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어디 나라를 가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음료, 뭐죠? 코카콜라요. 제가요, 러시아, 중국, 공산권에도 많이 갔는데 거기도 코카콜라는 다 있어요. 추운 나라도 가보면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요,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코카콜라의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버트 우들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부터 코카콜라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코카콜라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코카콜라를 전 세계인이 먹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코카콜라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피가 흐르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쳐 있는 사람인 거죠. 한 사람이 코카콜라에 미치니까 전 세계가 코카콜라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어떤 분이
밥을 국물에 말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런 국물이 있나 봤더니 코카콜라에 밥을 말아 먹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에 국물 말아 먹으면 괜찮아요. 의외로. 여러분, 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일에 집념을 가지고 다할 때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가지 목적에 그 인생을 던지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온 식구가 다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돼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거는요,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 왜 살아? 난 딱 하나의 이유로 살아. 딱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보다 난 이것만 하고 싶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로마서 1장에 그 한 일에 목숨 건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에반겔리온 대우, 에이스 에반겔리온 대우거든요, 언어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정함을 받다는 거가 언어가 원래는 아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리조. 예, 자막 없어요? 자막이 없대요. 네. 내 분명히 자막 넣어드렸는데,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라는 뜻이고요. 근데 어디로부터 떼놓다는 뜻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명절 때 손님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새로 시집간 딸이 사위랑 같이 와. 그러면 먹을 거 따로 어떻게 해요? 떼놓고 준비해. 이게 아포리조야.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는다는 의미에서 확장돼 가지고 임명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임명하다. 근데 여기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완료 분사 수동태예요. 조금 유식한 얘기를 해야 돼. 이럴 때는 완료 분사 수동태.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일에 완벽하게 그렇게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됐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이 없어. 그 일만 있어. 그 일만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게 완료야. 다른 일을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 나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딱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게 뭐다? 예? 하나님의 복음.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 태어났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겠다. 그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침이 된다면 뭐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목숨 걸었다는 소리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에 목숨 걸면 무서운 겁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당신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그러면 그것도 당신들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예.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잘한다 그래도 그거 다 당신들을 위해서다. 사는 목적이 오직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 감사의 이유가 니네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감사하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뭐 감사하죠? 이번에 명절 때
도시로 나간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처자를 한 명 데려왔어.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좋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대요. 그게 뉴스에 나와. 그런 걸로 감사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소식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업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직업병 있는 사람들 무서워요. 제가 방송국 다닐 때는요, 늘 TV 화면을 보면 직업병이 발동이 돼. 그 뭐냐면 한 번씩 텔레비전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안 넘어가고, 뭐 예를 들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한 다음에 화면이 착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안 바뀌잖아. 그럼 나는 속으로 1초, 2초, 3초 심할서 이렇게 딱 돼요. 3초 지나가면 심할서 내야 돼.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마음에, 제가 MBC 문화방송 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신경이 거슬려. 5만 개 다 보여, 그런 거. 근데 사도 바울의 직업병은 뭐냐면 복음이야. 뭐든지 이거 복음 전하는데 좋겠는데, 어머머 너무 감사하다, 저 집에 복음이 들어갔대,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귀에 들리는 게 뭐예요? 옆집 아저씨가 차 바꿨대, 집에 가구 들어온대, 이런 데는 무지하게 관심이 있는 거야.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삶의 목적이 그런 거라서 그래. 예. 어린 왕자의 여우 얘기가 나오면 여우가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눈에 보이고. 딱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누가 한 명 데려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을 거예요? 직장은 있나?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안 합니까? 그리고 오기 전에 차 뭐 타고 가는지 딱 보는 거야. 예? 진짜 중요한 건 관심도 없어요. 뭘 가졌는지, 배경이 뭔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수준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은 관심사가 복음의 운명이야.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흔들리냐면 자기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고 신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목적 없이 그냥 시루 따라 흔들리는 갈대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삶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에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에 두근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살 시도를 했던 여학생 6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들은요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자살을 시도하냐? 자기가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 6명을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곳에 수용시설에 일주일 동안 뒤치다거리하는 봉사활동을 시켰어요. 억지로. 처음에는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런 짓 해야 되냐, 이러니 살기 싫지, 이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싹 사람이 바뀌어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거든. 여태까지는 세상에 진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내가 봐서는 더 불쌍한데 웃고 있는 거야. 예? 뭐 오히려 나한테도 막 웃어주고 격려도 해주는 거야. 그걸 보면 깨닫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분들이 막 자기들이 봉사하는 거에 좋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곳이 있네. 내 도움이 덕이 되는 데도 있구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마지막 날 6명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자기가 살 이유를 발견해서 그래요. 목적을 발견해서 그래요.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왜 청년들이 방황하고 안 좋은 데 중독되고 그러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요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끈끈하지 않고 신앙의 대도 못 이어가느냐?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는요,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문이 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그 부르심은 사도 바울 혼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 사람 모두 똑같은 일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실은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 헌신하는 소수, 토인비식으로 말하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 싶다? 우리 가문 전체가 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헌신되고 하나의 일에 구별된 창조적 소수가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헌신된 능력으로 세워져 있는 한 명이 바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때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13만 5천 명 오면은 그냥 3만 2천 명이 모이잖아요. 3만 2천 명이 막 우리도 싸워볼게요 그랬어. 근데 겁먹은 사람 돌아가라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만 명 남아요. 1만 명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물 먹을 때 허겁지겁 소위 개폼이라고 나와요. 그거로 먹는 사람들 9,700명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그 300명이 기드온의 300의 군대. 그래서 승리합니다. 어쩌면 3만 2천 명보다 300명이 나아요. 어쩌면 1000명의 교인보다 100명의 성도가, 창조적 소수가 훨씬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그런 성별된 300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밝히려면,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명감, 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어, 이것만 있다고 되느냐, 목적만 분명하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복음의 능력에는 체험적인 그 어떤 자기 정체성,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랑 복음을 안 떼어. 복음 나오면 나랑 연결을 시켜요. 로마서 16장에는 심지어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기 자신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바울이 알고 있는 믿음은 자기 몸으로 이미 체험된 복음인 거예요.
체험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한 복음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요, 남 얘기하는 것보다 맥 빠지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안 중요해. 니네 엄마가, 니네 아버지가 말하는 거 안 중요해. 너는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요 구원 받는다고 그럽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디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남들 보니까 좋다던데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아니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옆집 보니까 응답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만 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체험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목적에 헌신되고 나면 그 목적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거야. 말만 전하는 거야. 복음의 내용은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설명을 해. 근데 내게 아니야.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들을 때는 다 이해했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녹음할 테니까 지금부터 말해주세요. 제가 이런 전화 얼마나 많이 만족하십니까? 극동방송 방송하고 나서부터요.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스러운데 제가 설명하려고 써봤더니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주에 목장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대로 읽어주세요. 녹음해가지고 전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 그냥 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큰 포탄이 있어요. 예? 오늘 뭐 군성교 주일이기도 하지만 포탄이 있어요. 근데 이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그냥 던지는 거야. 포탄이 엄청 커. 쇳덩어리야. 그러면 그 포탄이 위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아파, 안 아파? 빗 맞아도 타박상이야. 제대로 팍 맞으면 포탄의 그 무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와, 그래가지고 포탄이 떨어졌는데 옆에서 빗 맞아가지고 허벅지 나가고 타박상했고 누구는 죽었대. 잘했다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포탄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죠. 불 붙여야죠. 불 붙이면 내관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수백 수천의 사람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위에서 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만 다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폭발력이 있는 포탄이 내관이 터지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납득되는 어떤 지식의 수준으로 그냥 쇳덩어리 던지는 포탄이 아니고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돼야 돼요. 내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문들이 모여서요, 이번에 우리 가문의 복음을, 우리 가문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자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밝히는 교회, 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꺼져버린 은혜 오프가 된 그런 성도들의 은혜 오늘 하려면 나부터 경험적으로 은혜가 불이 들어와야 돼요.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본 사람의 얘기 듣고 맛있다 카더라, 신맛이라 카더라, 뭐 달달하라 카더라가 아니라 한번 딱 먹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예. 성도가요, 불덩이가 돼야 되는데 숯덩이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숯은요, 불은 이미 꺼졌어. 근데 연기만 나. 그래서 왕년 얘기해.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의 이 대상인 로마 교회가 이미 교회입니다. 근데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전에는 복음이 뜨거웠는데 식어버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7년이에요. 복음 117년 들었어요. 근데 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다른 걸로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가 아니야.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미 로마에 30년이나 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로 우리로 치면 100년 된 교회예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냐? 믿음의 간격과 믿음의 열정이 오프된 거야.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배 왜 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그런 소리를 좀 했어요. 죄송한 얘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도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누구 나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보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본질을 가리는 것들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되면 그런 일이 많아져요. 인간의 관계도 생기고, 자기의 어떤 교만함이 또 생기고, 경쟁, 비교 생겨요. 로마 교회가 30년 지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 때문에 목숨 걸고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런 건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복음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처음에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는요, 복음이면 죽겠다고 해서 된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조금씩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관심이 딴 데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가 망해요. 교회는 타락해요. 예. 그런 거는 교계에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복음 들으면 잘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최고로 좋은 일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를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은혜 앞에 설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 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유중앙교회도 여러분 가문도 정말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온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